여러분, 잘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파리에 온 지도 벌써 날수가 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되면 열흘이 되는 것 같아요. 세월이 참 이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아들 집에서 녹화를 했고, 또 오늘은 저기 사모니 몽블락 우리 모든 가족들 함께 와서 이 숙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스튜디오실이 좀 불비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되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서 우리 통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한번 단체로 이곳에 여행을 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경비는 참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들, 딸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고 그저 자발해서 좀 이렇게 쏟아 보니까 아주 수월치 않게 돈이 많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못 보는 옷 같습니다만은 이 옷은 또한 우리 아들에서는 자기 엄마 옷을 이렇게 하고 해주고 또 우리 딸은 아버지 와이셔츠하고 면바지 하나 이렇게 사주어서 새 옷을 입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동안에 400년 중간사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은 아무튼 한번 접하는 계기가 되어서 나름대로 유익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소화를 하시면 두고두고 좋은 그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드디어 구약 끝나고 중간기 400년이 끝나고 때가 찼습니다. 이제 신약 복음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서에 들어와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특히 사복음서,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세대분위 구약은 제사장 나라로 가면은 그런 그림자요. 실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셋업하는 분위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기를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과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슨 때가 찼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때가 되었다고 하면 그동안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가한 것이 없이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실 때가 찼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헬라 제국을 통해서 헬라 또는 그리스어가 이 중동 넓은 지역에 이미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세계 공용어 같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준비되었다. 복음을 전갈 언어가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길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다고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 잘 만들어진 도로를 통해서 또 통일된 헬라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될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때가 찼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신약에 와서 기쁨 위한 탄생. 그러니까 7트랙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리고 중간사. 드디어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니면 구원의 좋은 소식을 기록한 사복음서. 특히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성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의 자세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또한 인류를 구원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그런 섬김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사복음서. 복음은 복음이 돼 최고의 기쁜 소식, The best good news 그렇게 소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BC와 AD를 구별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기원 전이라는 것이고 AD는 무엇입니까? AD에는 아노 도미네, 라틴으로서 주 탄생 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이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를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 역사의 분기점이 되셨고 즉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흔히 이제 역사라고 할 때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 스토리, 이야기. 그분의 이 얘기를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공으로 성경의 중심 인물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오경의 기록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 이제 탄생하면 또 족보를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역대기에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다윗 왕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다윗 가문까지의 족보가 역대기 족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유대 왕이 된 이 다윗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족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 전까지 약 1500년간의 족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면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뭐지요? 물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잘 아는데 신약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면 이거 물은 잘 모릅니다. 오늘 잘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그를 통해서 한 민족 공동체를 상징했다고 하면은 다윗을 통해서 나라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은 다말이 나오는데 다말은 바로 유다의 며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로서 이 다말이 그 남편과 관계에서 자식이 없이 죽고 또 그러면 이제 형의 기업을 이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 형의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데 동생은 그 일을 원치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래서 족보가 끊어질 뻔했는데 이 유다가 양틀 깎는 곳에 온다. 자기 양틀 깎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장녀로 위장했다가 시부와 관계를 통해 태어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말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기록되어 있고 또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진 여인으로서 그 당시 여리고성의 주막집, 주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이 정탐꾼 두 사람 숨겨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살몬의 아내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흔히 기생나합이라고 하는데 신분이 그렇게 우아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룻도 살펴보면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고 그 다음에 나오미 아들인 말론의 아들이 있지만은 자녀 없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시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보아스와 재혼하여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강조하고 있어. 이거는 바로 다윗의 육체 정욕으로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하여 인간적인 쾌락을 썼지만은 충성된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참하지 않고 다시 귀대하게 될 때 다윗은 그를 전쟁의 위험한 곳에 보내 전사하더라. 이래가지고 참 죄 없는 죄 피를 흘리는 그리고는 그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자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그 다음에 우리 아내 바세바나 사실은 신분이나 근본이 그렇게 고고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상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태는 흔히 말하는 위대한 다윗 왕도 한 사람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보면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는,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도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부모가 되지고,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하는데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관계도 서로 정원한 상태, 아직까지 동침하지 않은 가운데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를 고지하죠. 마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말씀하면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아직도 정혼은 했지만은 정식 결혼한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처녀 아닙니까? 이 처녀가 잉태 아이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 5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예언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처녀 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느냐,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아담의 범죄한 아담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는 자는 모두가 죄인이고 자기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하셨으니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탄생이기에 거룩한 탄생, 즉 성탄이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탄이라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우리가 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과목의 이 중요한 마당이 바로 기쁨 위한 탄생 아닙니까? 기쁨 위한 탄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참으로 인류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을 찾아보면요,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지금 모든 백성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탄생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기도 하지만 굿뉴스라고 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the best good news.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이 예수님 탄생을 위한 들러리들의 기쁨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육신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라. 그래서 뭐 만삭된 그런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길러내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주의 여종이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셉이 또 자기가 정혼한 아내가 만삭이 뭡니까?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에 통해서 기쁨이 되고, 또 먼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 저들에게도 큰 기쁨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동방으로 하면은 저기 어디입니까? 바벨론 또는 그 페르시아의 파사의 수도 있었던 그런 곳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벌써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았습니다. 뭐 포로되어 가서도 살았고, 그래서 일찍이 다니엘의 후손들이,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이 점성술사, 즉 박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 그 자손들이 계속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한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태어난 그런 상징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별을 연구하되 이상은 별을 보고 찾아온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시므온, 성전에서 조회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인내한 안나, 이들이 참 기쁨의 큰 들려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로마 제국의 세금 정책인데,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인 배경,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은 이 당시 로마 제국 황제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 가이사라면은 카이사르라고도 말하고 시즈라고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구스는 아우구스토스, 이 옥타비아누스의 존칭을 아우구스토스라고 표현했는데 이 성경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황제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하고 그리고 빠짐없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렇게 명령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를 한 인구조사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고, 또 세금 징수를 위한 유대인을 활용해가지고 뭐 세리마테나 세리사케오 등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도 그 당시 이런 상황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이사,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 그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세금 안 내면은 당장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소득의 11조 구별해 드리는 것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니 참 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주라 이렇게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머지는 뭐 지난번에 또 공부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얻었기 때문에 사관이 없었어. 그런 가운데 이제 뭐 해산이 임박해가지고 구유에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 일반적인 역사관으로 볼 때는 당시 로마 황제의 호정령 때문에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벌써 이미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미가서 5장 1절이 벌써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런 통치자가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단순한 아기 예수가 아니고 근본은 상고에 영부터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실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작정 따라서 이 로마 황제가 옥타비아누스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가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또 예수님 탄생과 헤롯의 영아 살해 명령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헤롯의 유아 영아 살해를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줌으로 애국으로 도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폭력성, 무자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안 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탄생할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영아들 살해한 것처럼 애굽 왕때, 애굽의 바로 왕도 바로 이 히브리인들이 계속 번성하게 되니까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 악의 밥이 되게 하라.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의 말씀 보면은 아켈라오가 이 헤롯 아켈라오죠. 그 아버지 헤롯을 위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성경에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이고 서로 상호간에 이종 사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약 6개월 먼저 태어나고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사야, 말라기, 서사역이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약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보냅니다. 30 돌아갔지만은 3년, 마지막 3년이 공적 사역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역은 이사야, 예레미야, 서가랴에 의해서 예언되었다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여 보내신 어린 양. 여러분,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값을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대신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담당의 피를 흘림으로 그가 죽어 희생됨으로 내 죄를 사함받는 그런 그림자, 구원의 그림자, 죄사함의 그림자를 구약 제사방법으로 보여주었는데, 인간의 죄는 짐승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림자고, 실체는 정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셨으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함으로 죄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였노라. 전에 한글 성경에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한다고 그랬는데, 신들매, 쉽게 말하면 샌들건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손에 길을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고 먹고 꺼내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고 하셨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리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유명 인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참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분을 빛내는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여러분, 참 빛이, 태양빛이 떠오르면 여러분 등불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먼저 오리라 한 엘리야고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라고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정말 불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인데, 아니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한 것도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 말라기 마지막이지, 아주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보다 한 500년 전에 이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바로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또 그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했고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는 다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다면은 세례 요한은 바로 6개월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보고 직접 말을 듣고 그리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증거한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완숙한 그런 선지자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공생에 앞두고 그러니까 30 돌아가셨지만은 30에 시작하여 3년 동안 사역을 공적인 사역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앞두고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우리의 금식도 뭐 40일 금식도 하고 이 부족한 사람도 소위 뭐 성경 건축을 할 때 40일 금식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물은 마시고 심지어 뭐 보리차물도 마시고 뭐 또 소화가 안 될 때 김치 동치미 국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해서 40일은 지나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금식, 물도 떡도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을 40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세 번의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주를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때 사탄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은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래 하면은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주므로 땅에 발이 닿지 아니하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또 사탄의 힘을 주고 세 번째 사탄은 뭐를 말합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만국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은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시험을 물리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보면은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한 사탄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와서 먹으라. 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 발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먹음직하다. 먹음직. 배고픈 자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처럼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또 보암직하고 세상 만국 영광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보암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도 한지라. 지혜 또 인기 명예 자 네가 성전의 꼭대기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고 그러면 그 너희의 하나님의 아들 됨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인기와 명성을 얻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도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이성의 자랑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뭡니까?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한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인기, 명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험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을 모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먼저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으라.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 공부도 잘하시고 아울러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 위한 탄생 참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온 백성에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저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